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영혼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성, 우리의 성품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오늘 말씀 통하여 주님의 귀한 복음 더 사랑하게 되며 감사하게 되며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대와 소망도 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 강단에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스데반이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것은 그가 죽어가면서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했다는 데 있죠.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보여주는 놀라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있는 강력한 힘들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그렇게 누군가를 크게 용서해주는 위대함을 경험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일으킨 파장이 어마어마한데요.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를 촉발시켰습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도와 세력 확장을 가뜩이나 마뜩치 않게 여기고 있었던 사내들인과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초대교회에 전면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감행해요. 이때 초대교회의 박해의 주동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수선해진 그 분위기를 틈타서 이참에 교회를 박멸시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이전까지는 박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경고와 위협 수준이었었고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들 중에 일부를 붙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서 어려운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사숙고 같은 거 없습니다. 디데이를 언제로 잡을까 이런 거 없어요.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스데반이 죽은 날을 말하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죽은 그날 유대인의 핍박이 예루살렘 전역을 덮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 성도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숨길 데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택수색까지 하죠. 남녀 불문하고 다 끌어다가 옥에 잡아두니 쫓기듯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피신해 갔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피신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전면적인 박해가 임했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사도들은 건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사도들 중심으로 박해가 있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가말리엘의 판결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에 대한 박해는 일단 유보해 두자라는 결의가 있었었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가 대규모 박해 광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훗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성도들을 모아서 다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런 박해와 고난이 오히려 교회의 확장, 복음의 확정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니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핍박이 오히려 교회의 성장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4절을 보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예수 복음을 널리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 제자들, 예수 성도들은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며 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니 그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주변 이웃 사람들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도 들었겠죠. 급히 나왔기 때문에 어디 정착해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두루 다니며 복음 말씀을 힘있게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좀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 흩어진 이 사건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좀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불어닥친 대규모 광풍을 이용하여 복음의 불길을 사방으로 확산시키는 거예요. 아마도 교회에 박해가 임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 성도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유대 당국의 감시가 있고 박해가 있긴 했었지만 지금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나누는 게 너무 은혜롭고 좋거든요. 그냥 그 은혜 속에 안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에 흩어짐은 곧 하나님께서 흩으신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유대 당국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흩으라고 사주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박해를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박해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방법이 이렇게 역설적일 때가 있습니다. 현재는 고난이에요. 아픔이고 어려움이고 시련인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분의 나라를 선한 방법, 아름다운 방법, 좋은 방법으로만 키워가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종종 그렇게 고난과 많은 시련을 거쳐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구약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었고 전쟁의 패배도 있었습니다. 선민 백성들이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고난을 받기도 했었어요. 이거 뭐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심지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사건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온 거예요. 놀랍도록 확장되어 왔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종종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얼마나 고난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광야 40년을 지나갔습니다. 그것도 시련이고 고난이죠. 광야 40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다 잘 쉽게 순조롭게 정착할 줄 알았는데 이 민족의 친인과 부단히 싸워가면서 나라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개인의 인생도 그래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곱게 자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곱게 자랐던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다? 이거 고난 아닙니까? 노예로 어느 정도 살아가다가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해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기약도 없는 세월을 보내야 했었단 말이에요. 시련을 받게 된 거죠. 그러나 그런 시련의 연단을 거치면서 요셉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고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종종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고난을 거쳐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도 신앙도 우리의 삶도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거쳐가면서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고난 없이 좀 평탄하게 순조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고난 없이, 고통 없이 그렇게 성장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 없이 형통하고 평탄하기만 하면 대부분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안주하게 되고 나태해지게 되고 오히려 신앙이 떨어집니다. 자신의 관심사에서 하나님이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잊을만 하면 우리 인생에 거룩한 긴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겨워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상황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 힘들어요. 이거 좀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바뀌어진 데 더 관심을 기울이는 분이십니다. 상황을 바꿔낼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충분히 바꿀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상황을 그대로 주시고 우리 먼저 바뀌어지기를 바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바뀌어진 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지고 내 성품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달라지기보다는 내 신앙이 좀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지고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내 주변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내 삶이 좀 쉬워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기도도 그렇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길 놓고 기도도 해야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환경이 바뀌어지기 전에 내가 좀 달라지길 바라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좀 그것을 좀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환경을 바꿔줬다 치십시다. 근데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게 별로 유익이 없어요. 또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는 환경부터 바꿔달라고 상황부터 바꿔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 되겠다, 우리 성장하길 바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일단 멈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달라지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환경만, 상황만 바뀌길 기다렸던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안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 이러실 줄 몰랐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이 더 떨어지죠. 그러나 내가 변하면 달라져요.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되어지고 자신의 존재와 신앙이 성장할 기회로 삼게 되어지고 인내 영성이 다져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여러분, 인내를 배우면 하나님이 알아져요. 인내를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사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내가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도 쉽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해 봐요. 그러면 굳이 우리를 둘러싼 좋지 않은 환경 그대로 내버려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상황부터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저 미운 사람 좀 내 앞에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내 양에 안 차는 직장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이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 달라져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달라져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바뀌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길 바라십니까? 좀 충분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할 때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질 때 많은 유익이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인생의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물론 힘드시겠죠. 그러나 그 시련과 어려움이 내 신앙을 자라게 하고 내 존재를 강하게 하고 내 성품을 연단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자양분이에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를 키워가는 겁니다. 고난을 만날 때 더욱 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고난을 만나면 더 떨어져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고요. 여러분, 고난이 깊으면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깊습니다. 그 깊은 고난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도 깊은 거예요. 시련이 많으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시련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많고 그 시련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도 크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영적 원리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원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알콩달콩 재밌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에 가고 사람이 좀 많아져서 초대교회 얼마나 부흥했어요. 몇만 명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양적으로 부흥해서 경쟁력을 갖춰서 어떤 일종의 권력 집단이 돼서 유대 교회에 좀 견제하는 세력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내에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그분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퍼져나가고
온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꿈입니다. 예루살렘만 구원받는 축복의 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사마리아 땅도 축복의 땅이 되어지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가슴 뛰는 비전이,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비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비전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주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는 거죠. 아마존에서도, 태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 복음이 퍼져가게 하시고 몽골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까지 불러서 몽골 땅에 잠시나마 다녀오게 하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때가 되면 더 열방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소망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올해는 몽골에 단기 선교팀 한 팀을 보냈지만 내년쯤엔 한 2팀 정도 보내고 몇 년이 지나면 좀 여러 팀들이 교회에 만들어져서, 제가 한때 청년 사역할 때는 한 해 5개씩 팀들을 보내면서 함께 선교했던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들썩들썩거리고 영적인 힘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소망 한번 좀 품어오시면 어떨까? 내가 1년에 한 번씩은 단기 선교 나간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요, 전전에 있던 교회 교사 선생님들이, 학교도 선생님들이세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많긴 하는데 여름이 되면 그렇게 꼭 거의 1년에 한 번씩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돈 좀 모아서, 헌금 모아서 선교사님 드리기도 하고 함께 교제 나누면서 기도 제목도 받아오고, 물론 놀기도 하죠.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 교제한 다음에 노는 시간도 갖지만 그렇게 선교지 가서 새로운 기도 제목도 받아오고 선교사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들의 기쁨으로 여기는 부부가 있었어요. 해외여행을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 나가는 거, 이거 너무 자주 가는 것일 수 있어요. 힘들다,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년에 3년에 한 번씩, 아니면 5년마다 한 번씩 가겠다. 내 평생에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면 내가 한 10번 정도는 단기 선교 한번 다녀오겠다. 뭐 이런 소망 좀 품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해외여행 그렇게들 하시잖아요. 여러분, 랜드마크 중심으로, 관광지 중심으로 레저하고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을 거 다니는 그런 여행, 뭐 나쁘진 않죠. 좋죠. 그러나 선교로 여행하는 것이 더 깊이 있게 하고 더 풍성한 여행이 되어집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선교 여행 다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놀러 다니는 것이 더 쉬고 마음 편할 수 있겠지만 선교로 여행하는 것이 훨씬 더 보람되고 그 나라를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지고 고생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것만큼 누리는 기쁨도 갑절이 되어집니다. 할 얘기도 많아져요. 여러분,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뭐 할 얘기 뭐 있어요? 뭐 놀다 온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선교 갔다 와보세요. 할 얘기가 차고 넘칩니다. 그렇게 선교지 가서도 선교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평생에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나의 축복의 보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요, 지금 우리가 선교를 한 6개국, 6개 지역 뭐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계 얼마나 많은 나라, 얼마나 부족, 종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많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좀 한 30개국, 30개 지역, 30개 종족, 30개 방언 정도의 좀 선교사들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냥 선교사들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좀 역량을 갖춰가면서 좀 네트워킹 하면서 쌍방 간에 교회와 선교지를 더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선교사역들을 좀 기획하고 구상하고 추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해외에서 선교지도, 교회도 개척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오는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스데반의 죽음을 두고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서 누웠다 얘기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는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박해 중에도 남아있던 일부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경건한 사람들이란 특정한 일군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초대 교회에는 합류하지 않았지만 유대교의 울타리에 있으면서 예수 제자들이 하는 모습들에 감명을 받으면서 복음에 가까워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 지칭합니다. 그들이 다 흩어지고 없는 예수 제자들을 대신해서 스데반을 장사해주고 안타까운 그의 죽음에 눈물을 흘려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돌 맞아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이들은 장사 지내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용기를 내어서 이들을 장사해 준 거예요.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것을 감수하고 한 거죠.
이렇게 볼 때 스데반의 삶은 겉으로 볼 땐 너무 허망하죠. 그의 죽음도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요. 교회적으로도 큰 인물 하나 잃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더 큰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됐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됐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계 선교가 그의 죽음이 기폭제가 되어서 펼쳐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는 그래서 그의 죽음을 두고 참 고귀하고 아름다운 희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는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흩어져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7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입니다. 성경에서 7지사 중에 2명을 집중하고 있죠. 스데반과 빌립. 이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인데요. 사마리아 선교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 데는 이 빌립의 헌신, 빌립의 순종이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하고 전도의 열망도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영적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냐면 거의 사도 수준입니다. 사도들처럼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중풍병자 고치고 나면서 못 고는 사람도 막 일으키고 했던 그런 역사를 펼쳤어요. 영적인 감흥력, 영적인 감수성, 영적인 소통력도 대단한 사람인 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광야 어딘가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라고 그럴 때 어딘지도 모르게 가요. 가서 만나라는 사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영적인 감흥력이 때대로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 사람에겐 딸 4명이 있는데 딸 4명이 다 예언자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과 영성이 가족 식구들에게 미쳤던 영향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죠.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수가성에서 한 야곱의 우물 곁에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들어볼 때 사마리아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빌립이 다니면서 당신들이 그렇게 대망하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걸 선포하면서 다녔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메시지에 집중했어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제가 요즘 성경 읽어가다가 한 마음이라는 단어 나오면 막 이렇게 반가워요. 그래서 제가 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나오는가 단어 검색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총 8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8구절. 이거 쭉 한번 보니까 이거 뭐 하다가 주일날 한번 설교 한번 해도 되겠다. 한마음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됩니다. 성경 말씀 뽑아서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러자 또 잠깐 해봤었는데. 빌립이 참 놀라운 전도자예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말로만 전도하지 않았어요. 표적을 행했다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쫓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 낫게 했어요.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놀라운 능력사를 펼쳐냈습니다. 어둠의 영과의 능력 대결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의 원인이 뭡니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전해줬던 복음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성도들, 사람들마다,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고 사마리아 성 거리마다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귀신의 도시가 성령의 도시로 바뀌어지고 슬픔과 괴로움의 도시가 기쁨과 웃음꽃 피어나는 도시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죠. 복음이 일으킨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복음이 마음 안에 들어선 사람마다 변화되어지고 달라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달라지니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읍들, 도시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더욱 복음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힘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좀 사모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이 나에게 임하고 복음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복음이 우리 방어동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이 이 울산 동구에 임해서 좀 달라지는 역사가, 변화되어진 역사가 있도록 온 열방에 복음이 들려져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좀 달라진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복음이 가득할 때 우리 교회는 웃음 가득한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웃음 가득한 교회 되길 바라잖아요. 여러분, 뭘로 우리 교회를 기쁘게 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우리 교회를 기쁘게 할 거예요?
복음으로 기쁘게 해야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큰 기쁨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의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십시오.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싶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도 다스려 큰 기쁨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바뀐 사람들 맞습니까? 여러분의 복음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을 바꿔놨습니까? 맞습니다. 복음이 날 바꿔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복음이 여러분에게서 도대체 뭘 바꿔놨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복음이 도대체 나에게 바꾼 역사가 뭔가? 내 존재에 내 삶에 복음이 가져온 역사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나오긴 했는데 그저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교회 안 오면 좀 찜찜한 거예요. 일요일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한 주간 좀 평안한데 빠지면 막 마음이 찜찜해요. 또는 아내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또는 좀 그래도 교회 오면 좀 마음 평안하니까 설교 그래도 들을 게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교회 오셨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 오셔야 됩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니까 그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니까 내게 뭔가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대요.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 그거 듣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 달려나온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알고 싶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복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병든 사람 고쳐졌어요. 당시 의술이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 고쳐졌습니다. 복음이 늘 치료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이 현대 의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현대 기술력으로 의사들의 손에서 많이 고쳐지니까 복음으로 고쳐진 일들이 많이 없지만 지금도 곳곳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기도로 낫게 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내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찢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거 언제까지 붙들고 살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십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치유해 주세요. 내 안에 눌려있는 것, 죽어있는 것들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소심했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내 안에 화를 다스려 주십니다. 성품을 다스려 가시는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에 복음의 풍성한 능력을 누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좀 예수의 표적이 나타나고, 아픈 거 낫게 되고, 더럽고 악한 것들 좀 떨어져 나가고,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